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 기독교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4일 안식일인데요.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헌혈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십시오. 네, 전도지를 전하십시오. 우리 함께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한 성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그 세상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악인은 누구이고 선인은 누구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기는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세계관에 기초해야 하며 창조론과 구원론이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임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기는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섞일 수 없고요. 우리는 한 가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요. 세상의 세계관 또는 인간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일들을 성경의 세계관 또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한다. 정말 세상적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삶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없다면 만약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창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고 죽음에 대한 진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내 안에 있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진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고 또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슬라브 밀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들이 진짜 세계와 혼동되는 것만큼 그것들도 진짜 동물들과 혼동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리얼한 세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간 세상인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이쪽 편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이쪽 편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볼지라도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것이 사각형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쪽 방향에서 보는 사람은 이것이 동그라미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오게 됐는데, 미술가의 그림을 보고 있는 이 엄마의 시각에는 이 그림의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와 보이지만 아이는 미술관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아이의 시각에는 그냥 액자의 끝 모서리만 보이고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기 때문에 이 미술관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고 시선을 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셀로판지 안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빨간색 셀로판지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맑게 보일 것입니다. 이 아이가 파란색 셀로판지 안경을 끼면 아마 파랗게 온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을 보아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 생각은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를 통해서 이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필터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필터를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교인들에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토요일 소지의 결론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 세상에는 물질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사상들을 거부하며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예수님을 높이며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적 표준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소지입니다. 무신론과 창조론. 세상에는 두 가지 포괄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우 합리적이죠. 첫째, 우주와 우리를 포함한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는 주장이 있고요. 세상을 창조하거나 만든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주가 그냥 여기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무 설명 없이 우주가 그냥 생겼다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사리에 맞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론이요 진화론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몇 가지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요. 그 물건에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설계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요, 모든 현상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쇠퇴하고 파멸하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2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무언가가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과론적 증명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그거에 따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원인과 결과에는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의 끈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지만 그냥 저절로 생겼다, 합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태어난 원인은 부모님이 사람을 낳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녀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누가 나오냐? 계속해서 사람이 나오지 원숭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의 끝에 과연 누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이 진리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부모에게서 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과 본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개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특별히 한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영험한 무당이라도 예수를 신실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결국 무신론적 세계관보다 유신론적 세계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세계관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다.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태어난 거야 라고 그냥 아무런 개연성 없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에 관한 진술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교훈들이 모두 창조주신 하나님의 실제 없이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기정사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하느냐 마느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모든 기독교의 교육의 토대가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모든 것은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교리의 기초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 중에 탄생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너무너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음을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날에 그 모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속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화열서지를 보시면 무지개가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름답다, 이쁘다,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 지구가 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질문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정말 죽어서 귀신이 될까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간은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만약에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도 죄를 지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진과 폭풍우와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오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세계관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 필터를 통해서 자칫 매우 위압적이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세상을 조망하고 이해해야 한다. 재림교인들은 성경은 여전히 신앙의 토대를 제공하는 책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창조론과 구원론의 연관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이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버둥버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끝이 나버린다면 인생의 살 의미는 무엇이고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정말 신실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왜 태어났으며 왜 죽은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아주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분은 원래는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창조주였지만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성경의 가치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소망이 가득한 세상 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구원론은 창조론과 더불어 성경의 세계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수많은 고난, 죄, 환난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자. 목요일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를 가르친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만났을 때 누구의 이익을 먼저 챙겨줘야. 여기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가 있는데요. 철로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달리면 5명의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차로를 변경하면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기차의 선로를 바꿀 수 있는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정말 정의를 이룬 것일까요?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직진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철로를 바꿔서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이 5사람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방관죄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육교 위에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요. 전차가 오고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그 전차가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5명의 사람이 살아난다면 과연 이 한 명의 사람을 미는 것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참 정의라는 것이 있을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교과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성경에 10계명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덕적 표준을 주셨고 도덕적 표준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주심으로 우리는 참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참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모본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는 기독교 교육을 배워야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소지입니다. 참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계획,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 환란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선한 일들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